안녕하십니까. 유승기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 19가 관습에 대한 논쟁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 뒤에 예배당에서 뭔 공사를 하는지 소리가 쿵쿵 나는데 이 오디오에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 더운 날에 땀 흘려가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관습에 따라서 사는 경향이 많죠. 어떻게 보면 관습이라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있는 그대로. 쉽게 말하면 신경 안 쓰는 대로, 이런 식이죠. 그냥 한번 이루어진 일을 그대로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뭔가 나를 좀 피곤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내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는 것은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안정이라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가 안정되어 있어야만이 그 안정되어 있는 그 상태가 내가 나에게 닥쳐올 미래를 내 나름대로 예견할 수가 있는 거죠. 상태가 이러니까 내한테 어떤 일이, 어떤 위험이 닥칠 것이다. 내지는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나에게 아무런 위험도 가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자기 보호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상태를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그런데 변화라는 것은 그 안정된 상태를 깨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 집도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별 변화 없이 안정된. 인생이 재밌을까 모르겠는데 별로 재미없지 싶은데 그러나. 그런데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화석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도가 어땠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그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형태가 만들어진 이 제도가 사람을 올가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 이거는 그 하느님이, 부처님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환경을 안정하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안 맞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성상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우리들하고는 안 맞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계속 변해라고 말합니다. 변한다는 말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성숙, 발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런 성장, 발전 이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도전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는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을 추구할까요? 제일 좋은 거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거기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나? 복잡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 보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퇴보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두 세력이 충돌하죠. 두 세력이.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주된 내용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전통이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화석이 되어가지고 문구만 남아있어서 그 문구가 사람을 억압한다는 거죠. 예수님 관점에서. 또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 예수님은 진짜로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청개구리.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혼돈만 주는, 사람들에게 안정이 아닌 변화 내지는 풍파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이 두 세력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오늘 그 충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특히 그 충돌에 대한 얘기 중에 형식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까지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문장을 조금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전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여기 나오는 이 손 씻는 일까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얘기를. 씻는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씻는 일이.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도 씻는 일이 중요하죠. 마스크 끼는 일이 중요하고. 병이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것을 안 것이 100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1880년, 90년 우리가 알고 있는 파스테르 그리고 그 부근에 있는 몇몇 의학자, 화학자들이 병이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것을 알았고, 미생물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세균입니다. 세균. 그래서 그 세균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이 손 씻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양 의학은 대부분 이 외과니까 절단하는, 우리 이발소 빨간색, 파란색, 흰색 붕대, 그죠? 이 동맥, 정맥, 그리고 붕대, 이런 표시. 이 절단하는 게 이 외과적 수술, 이게 서양 의학의 대부분 칼 들고 하는, 동양 의학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동양 의학은 체내에 있는 기를 다스리는 이런 두 개가 좀 다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몸 절단하는 것이 중심이 된 의학이기 때문에 손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과 의사들한테 손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다 콧방귀 웃었는데 실제로 손을 씻고 수술을 해보니까 감염되는 확률이 90%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손으로 상처를 째고 상처를 만지니까 손에 있는 게 균이 감염된다는 거죠. 이걸 씻는 일만으로도 해결됐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왜 이 사람들이 손 씻는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래가 많습니다. 손에도 모래가 많고 발에도 모래가 많고 머리에도 모래가 많고, 그래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종이 나와서 물을 떠다 주고 그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머리를 씻고, 일종의 먼지 트는 행동이죠. 먼지 트는 행동. 그런 행동을 하고 난 후에 집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죠. 전통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말할까요? 생활하기야 일종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 지역의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환경 탓에 이 개인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던 행위가 이게 종교적 행위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 위생을 위한 것이었으면 개인 위생을 위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개인 위생을 위한 것이 등급을 높여가지고 인간을 제약하는 단계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앞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지금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율법학자들과 동네에 있는 로컬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하고 논쟁을 벌이셨는데 이 현지에 있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능가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왔다는 겁니다. 서울이라는 단어가 더 전통이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다는 성전.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온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는 더 전통적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현재 지금 바티칸에서 누가 왔다는 거죠. 바티칸에서. 바티칸에서 왔으니까 바티칸에서 온 그 사람이 훨씬 더 권위를 갖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답니다. 바티칸에서 누군가가 저를 만나러 왔답니다. 쫄겠어요? 모르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사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봤던 첫 번째 행동이 씻지 않는 손이라는 겁니다. 씻지 않는 손. 손을 씻는 게 전통인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왜다? 음식을 먹었다. 안 씻고 먹으면 더럽잖아요. 끝에 연결됩니다. 문장이 두 번째로 논하집니다. 아까 그 얘기 하다가 그만뒀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두 번째 논자입니다. 전통과 그 사랑과의 차이점. 세 번째 논쟁이 진짜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뭔가에 대한 얘기인데,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이 셋째 부분에 남아있는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 요 얘기 때문에, 요 얘기. 먹는 거는, 그러니까 요즘 그 현대의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잘못된 얘기지만 2000년 전에 이 세균에 의해서 병이 옮겨진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던 테기 때문에 흙좀 묻어도 된다는 거죠. 저희들 어릴 때 음식 뭐 혹시 떨어지면 털어서 먹고 그랬잖아요. 털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흙도 그냥 주워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맹장염 환자들이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있었다는 거죠. 더러운 손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더러운 손에 의한 더러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하느님의 영이 없는 오로지 육의 상태인 그 육에서부터 나오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요 얘기를 위해서 이 얘기를 먼저 끄잡아내는 겁니다. 더러운 것으로 먹는 것은 사실은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은 쥐 위생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 자체가 쥐를 더럽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덧붙이는 거죠. 바리사이다 유다 조사 전통을 지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상들의 전통. 사실은 조상들의 전통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생활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생활 환경. 근데 사실은 이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이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물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원, 물 나올 수 있는 그 원천이 뭔가 하면 그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 물도 이게 호수가 큰데 보통 호수가 커지면 그 속에 염분이 생긴다 그래요. 염분이. 예, 완전히 이 내륙 물인데도 그 속에 호수가 크면 그 부분에 다른 땅 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미네랄 상태, 미네랄이 녹아들기 때문에 염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물을 그대로 먹는 건 사실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을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시면 아십니다만은 예루살렘 구시가지 밑에 성전 그 구시가지 그 옛날 도시 그 지하에 가면 엄청나게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게 해발 10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있는 도시잖아요. 고지대에 있는 참 매력적인 게 제가 여름에도 한번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더운 지역이 열대 지방이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막 습하게 덥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햇빛이 굉장히 따가운 거죠. 40도 정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해가 빠지고 나면 이 지중해에서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아마 자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도시예요. 엄청나게 바람이 들어가 밤만 되면 기온이 툭 떨어집니다.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온이 떨어지는데 그 지하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거기 빗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하는 거죠. 그 물을 식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 물이 나오는 것이 성경에도 등장하는 배짜다 또 이런 실로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지하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물이 부족한 나라. 그래서 물을 함부로 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또 원래 베두인 민족들은 이 약물이 이동하는 민족이니까 우리와 같이 정착하지 않는 이동하는 민족이니까 이동하는 민족들도 그들이 이동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뭔가 하면 물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양들을 데리고 가고 물이 있는 곳에 텐트를 치죠.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만큼 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적으로 그들이 손을 씻고 이렇게 먼지가 많고 더러우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물에 관계되는, 씻는 거에 관계되는 관습들이 단지, 놋그릇, 침상 이런 거 씻어야 되죠. 먼지가 앉아있는데 그래, 먼지 안 잡고 가만 뿌에 있으면 이 깨얼바전 예편내죠. 열심히 닦았지. 그래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물었다는 거죠. 왜?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이유가 뭔가 하면 그냥 손이 더러워서 더럽다 이렇게 했으면 다행일 낀데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손이라는 거죠. 안 씻었기 때문에 더러운 손이에요. 집에서 밖에서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위생에 좋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께서 맞다 씻고 먹자 이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손을 씻어야 될 이유가 위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통을 따르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위선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개인의 위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통이 네 개인 위생보다 앞서고 전통이 너의 모든 행동을 올가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언짢게 생각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면에서도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를 인용을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입술로 공경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입만 살았다는 거, 입만. 하나님 어쩌고. 우리가 매일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항상 말을 하잖아요.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서가 형제를 욕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표현해요? 입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돌아서서는 예수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짓으로 자기 형제를 비방하고 헐뜯고 그렇게 합니다. 말로서 형제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 마음에? 지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죠. 오로지 지가 중심입니다. 그런
이런 경우를 우리들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비단 이런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뿐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그리고 내 믿음에 의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실은 다 위선적인 것이죠. 위선적인 것. 어쨌든 간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 두 개에 대한 대비입니다. 비교입니다. 입술, 그러고 마음. 밑에 또 내려오죠. 밑에 가면 뭐로 어떻게 내려옵니까? 여기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더러운 것에 대한 얘기, 이 더러운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이렇게 되죠.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위에서는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이 떠나 있는데 그 떠나 있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사람을 답으로 더럽힌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밑에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밑에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것. 예수님의 영의 이끄심,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 여기서 말하는 요 마음은 누구 마음?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나를 더럽게 하는 거야. 왜? 내 자신이 더러우니까 내 마음이 더러운 상태고 더러운 내한테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나를 더럽게 하는데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느님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다르죠? 이 다른 출발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더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거룩한 겁니다. 이 두 개를 구별을.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의 기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조상들의 전통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행동의 바탕이 되어야 될 때 그 행동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이고 거룩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살펴보다가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입술이라는 것은 위선적인 거죠. 행동이 없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 거. 입술. 행동이 없는 상태. 마음이라는 것은 뭐 마음. 우리 보통 마음이라고 말하는 마음은 뭐겠어요? 유행가 가사에 보면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내 마음이 뭐겠습니까? 마음을 빼앗겠다는 것은 뭔 소리겠어요? 관심?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마음, 감정, 이런 상태. 이런 게 마음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라고 말하는 요 마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 표현이 이런데 요 마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말하면 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혼이라는 개념이 이 스피릿하고 다 다른데 여기 라틴 말에서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만 성경에서 다른 그리스 말에서는 구별이 이렇게 됩니다만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느님의 영, 우리가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말하죠. 그럼 혹시 여기서 말하는 마음, 소울, 소울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이 혼이라는 건 이 외적인 인간의 육신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 속에 들어가 있는 육신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의 중심, 이 마음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영은 외부에서 내한테 들어오는 거라 그랬죠. 내 속에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태어나면 나는 죄가 없어야 되죠. 그렇죠? 성모님처럼 원죄 없는 상태가 돼야 돼. 그럼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나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게 원죄라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나한테 하느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드렸죠.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느님의 영이 외부에서 내한테 들어와서 그 외부에서 들어온 하느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는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느님의 영 없이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태어난 상태 속에서 내 육신을 움직이는 메커니즘, 이걸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음이라고. 요거는 내 육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나쁜 거라는 얘기죠. 거기 입술, 마음,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계명을 버린다. 하느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느님의 계명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예. 하느님의 계명은 마음으로 하는 긴데 그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느님의 계명 대신 뭐를 지킨다?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른 어떤 나름의 습관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마치 하느님께서 시킨 것처럼 격상시켜가지고 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전통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요 계명으로 사람을 얽어매가 있어서 사람이 진짜 하느님에게로 다가가는 것조차 못하게 한다. 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굉장히 재밌는 얘기, 이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겠어요? 인간의 육신, 혈육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은 1번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유교 문화권이 있는 집안에서는 1번이 뭐예요? 효입니다, 효. 나라에는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는 효를 다하고, 그렇죠? 그게 유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데 아버지께 드려야 될 무엇인가를,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께 드려야 될 무엇인가를 하느님께 드린다 라고 말하고 아버지와 어머니한테는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한 달에 50만 원씩 드려야, 묵고 살게 생활비를 드려야 되죠. 근데 내가 이 생활비를 다 안 주고 반 정도만 주고 반 틈은 하느님한테 드립니다. 코르반이라고 말한다고. 그것도 다 주겠어요? 핵심은 뭡니까? 이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한테 주는 것도 아까워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안 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봉헌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예를 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가를, 또 얼마나 네 중심적인 것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려야 될 너의 너의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조차도 너희들은 하느님 이름 팔면서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다? 그게 더러운 너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더러운 너그 마음에서. 이 쭉 나열을 합니다. 탐욕, 어리석음, 이런 생각들이
네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가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이런 더러운 상태에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는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느님의 원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행동을 너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하느님을 공경한다는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만족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참 어떻게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가끔씩 성당에 와서 혼자 성체조별을 하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하시는 또 혼자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잘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혼자. 왜 혼자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마음이 없는 거죠. 혼자는 자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폐쇄.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폐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하느님하고 억수로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자기 혼자 생각해요. 이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잘못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극단적인 형태가 이런 것이 극단적으로 발전이 되면 뉴에이지라는 새로운 종교 형태를 가지게 되죠. 영국에서 1960년대 초반에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자기 개인 종교, 요거를 뉴에이지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영적 체험만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에 속한 사람들은 공동체가 필요가 없어요. 교회하는 것도 필요가 없고, 공식 모임, 공적 집회가 필요 없고, 내 혼자 개인 체험, 요것만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는 좀 지나치게 나가가지고는 자기의 개인 체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혼자는 위험한 겁니다. 뭐든지. 혼자는 폐쇄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폐쇄된 상태에 있는 것을 자기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잘못된 표현이죠. 현대적으로 말해서 2000년 전에 율법학자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폐쇄성입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평일에 미사에 오시잖아요. 근데 신부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저 사람들이 매일 미사에 올까? 뭐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부가 미사를 하기 때문에 온다. 오기 때문에 미사를 하기.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미사에 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미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드러날까요? 형식화되지는 않겠습니까? 그 미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나눔의 정신이 실현이 되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권자가 들으면 뭐라고 할란지 모르지만 나는 본당에서 매일 미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미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새롭게 깨닫기 위해서라도 그게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본당에는 미사가 주로 저녁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사가 저녁에도 있고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아침에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는 사람들도 다양해져야 되고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천주교회가 미사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사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연적 미사에 참석하기에도 미사에 매일 가는 게 자기가 잘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미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 실행이라는 것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죠. 성당 중심의 믿음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실제적인 내 삶, 우리 집에서의 내 삶, 동네에서의 내 삶은 점점 빈약해집니다. 그러고 마침내는 위선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겠죠. 글쎄요. 예수님 종교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천주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게 내가 원했던 하느님 나라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새로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현실에 적응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게 변화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려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할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형식화된 종교를 정말로 싫어하셨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9가 전통에 대한 논쟁, 원정온 율사 보았다. 더러운 손으로 조상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 많은 관습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했고 입술, 마음, 규정, 헛되이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그 두 개를 서로 대비시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번 바리사이와 율사들은 어디서 왔나요?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랬죠. 그 전통성이라고 했습니다. 전통성, 더 전통적인, 요즘 말하면 바티칸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제자들의 행동은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음식을 먹었다는 그 위생적인 면에서 본 게 아니라 그 위생적인 면을 뛰어넘어서 전통이라는 눈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전통이라는 눈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 전통이라는 눈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올가매게 됩니다. 이것도 전통에 원한다, 저것도 전통에 원한다, 저것도 전통에 원한다. 원래 우리 그 한국말 풍습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상에 감나라, 대추나라 한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 감을 놓고 누구를 위해서 대추를 놓는데 그 전통이라는 것이 굳이 뭐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전통이라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많습니다.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를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 씻는 관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손 씻는 관습은 3절 바리사이와 조상들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상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겠죠. 위생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4번 다른 지켜야 할 관습들도 찾아봅시다. 녹그릇, 침상, 단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위선의 모습이 뭔가 하면 입술, 마음 이 차이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떠나 있다는 거죠. 떠나 있다.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리고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라는 말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버린다는 거죠. 원래 하느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느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종교,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없어지고 인간들이 쌓아온 2000년이라는 전통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 종교는 예수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이 프라이어리티 1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예수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인간의 전통에 의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7번 그들의 위선이 가져온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없어집니다. 전통만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또 전통을 지킨다 하면서도 전통도 아니에요. 전통도 아니고 지 마음이라 지 마음. 지 마음대로 하면서 전통이라고 말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전통하고도 다른 겁니다. 더 기가 차죠. 7번 그들 위선이 8번 참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은 다 밖으로 나간다면 나간다. 뒷간으로 나간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은 특히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을 적어봅시다.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공통점이 뭐겠어요? 쭉 나온 것들이 공통점. 지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지 욕심 먼저.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절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 먼저. 내 욕심. 저 여자 갖고 싶다. 그렇죠? 도둑질. 저 물건 갖고 싶다. 누 생각에? 지 생각. 그게 지 욕심입니다. 지 욕심. 내 생각이 먼저 그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 생각 먼저. 그건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영, 인간의 마음 두 개가 다른 거죠. 마치겠습니다. 날씨 덥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